1980년대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느 전자회사에서 자기 회사 제품 판매할 때 썼던 광고 문구입니다. 뭔지 기억하시죠? 제품을 선택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결국 우리 제품을 선택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좋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고 문구 뭡니까?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사에서 텔레비전 광고할 때 했던 말인데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광고 문구입니다. 금성에서 자기 TV, 라디오, 카세트 이런 거 한번 사면 10년 정도 보통 쓰니까 잘 선택해서 사라. 우리 회사 거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광고 문구입니다. 근데 이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전자제품 사는 게 아니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생각하게 한 그런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회사 제품 많이 파는 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선택이 중요하구나, 선택을 잘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줬던 광고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일생을 좌우한다, 또 그런 말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외치게 만든 그 광고 문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하더라도 선택 잘못했으면 한평생 고생 좀 하면 되지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요단 강가에서 그 백성들에게 유언설교를 남기고 이제 죽는데, 그 유언설교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지나간 40년 동안 살아온 걸 보면 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패하고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바른 선택을 하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화를 두었다. 네가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복을 선택할지 화를 선택할지 네가 선택을 잘 해야 한다. 만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가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너는 망하게 될 것이고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바르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30장 19절에 보면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화를 택하지 말라고 모세가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인격입니다. 요즘 기계, 로봇, AI 이런 게 나와도 그게 자유성이 없습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유성이 없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죠. 로봇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져도 AI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져도 그런 자유성이 없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셨습니다. 인격체죠, 우리가. 그죠? 그 자유를 가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한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그거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때 내가 선택 잘할 걸. 또 그때 내가 선택 정말 잘했다.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복되고 살고 있다.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거나 참 불행한 삶을 겪은 것도 생각나고, 또 선택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복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선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고 오늘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잘 못 배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 망친 경험이 있으면서도 또 지금 선택을 소홀하게 하고 잘못하고, 인간이 어리석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힘들었고 올바른 선택으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순간순간을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긁은 바가지 하나가 남편의 인생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소한 일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그것이 아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잘못된 선택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자기도 그렇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 전 인류가 다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한 번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전 인류가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게 된 거, 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자기의 가문도 부끄럽게, 참 부끄러운 조상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죠? 딸들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부끄러운 가문을 만들었죠. 롯이 선택 잘못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기도 가문도 아주 파멸과 수치로 이끌었던 사람 바로 롯입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 영원히 그의 이름을 배신자의 대명사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불행한 사람, 배신자, 구원을 얻지 못한 제자, 참 그의 잘못된 선택, 예수님을 버리기로 한 잘못된 선택,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시킬 만한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겁나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시키는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 원흉이라고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부끄럽고 악한 이름이 되어버린 게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무죄인지 알면서도 사형시킨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 그죠? 물론 좋은 선택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선택은 그와 그의 자손을 정말 복되게 이끌었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말에 순종을 할까? 그냥 못 듣는 척하고 지나갈까? 이런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선택해서 그와 그의 자손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되었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조상 역할을 한 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예수님이 기꺼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달게 지시는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들이 영원토록 죄에서 씻음받고 새 생명 얻게 하는 위대한 선택,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선택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다 씻고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죠. 이런 게 바로 정말 탁월한 좋은 선택입니다. 구약성경에 룻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그런데 그때에 시어머니가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룻의 그 선택이 얼마나 복된 선택이었는지,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선택을 잘한 것입니까? 그죠? 동서는 어머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쫓아갔는데, 롯은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러 유대 땅으로 와서 다윗의 정조모가 됐죠.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선택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이 심어지면 운명을 낳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그의 성품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택은 어디에 끼어 들어가야 될까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운명을 만든다면 선택이라는 건 어디에 끼워 넣어야 어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선택이라는 걸 끼워 넣는다면
생각 앞에 끼워 넣어야 맞습니다. 생각 앞에. 그렇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자,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기도원 우리 숙소에 도배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만일 갈 것이라고 선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 때 뭘 가져가야 되지? 도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알아봐야 되겠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생각 앞에 옵니다. 선택. 그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은 생각 앞에 옵니다. 그의 선택에 따라서 생각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물질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선택을 하면, 그죠?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돼요. 이거 하면 내가 조금 손해 날 것 같긴 한데 이게 손해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손해 안 본다고 버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어쨌든 수단과 방법 안 그래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됩니다. 야, 이거 좀 죄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하면 돈이 엄청 생길 건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내 생각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갈지를 선택이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앞에 선택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택 앞에는 뭐가 올까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옵니다. 가치 기준.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하늘의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가치로 둔 사람들, 어쨌든 뭐 세상에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뭐 죽으면 그만인데 잘 먹고 잘 살면 최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옳은 것보다 돈을 선택하고, 그렇죠?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선보다도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선택하고, 그렇죠?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가치관이면 성경적 원리를 따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 앞에 뭐가 있느냐? 생각 앞에 선택이 있고 선택 앞에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 기준을 가져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해야 생각부터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에서 올바른 습관이 생겨지면 성품이 올바르게 되고 그의 운명은 복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올바른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차량 운전하기 너무 좋습니다. 내비가 다 알려주니까, 그죠? 옛날 내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26세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차량을 몰기 시작했는데, 이거 뭐 목사님 모시고 전국을 다 다녀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교단에 총공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 모시고 전국을 다 다녀야 하는데 내가 길을 압니까? 내비가 있습니까? 목사님 어디 가신다 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지도 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번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서부터는 몇 번 국도로 빠진 다음에 다 머릿속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찾아가곤 했죠. 그때 선택 한번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내장되어 있어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준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참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뭐 어디 가도 겁나는 거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다 스마트폰에 켜면 내비게이션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 하나님의 가치 기준, 그게 내 가치 기준으로 내 가슴 속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습관, 올바른 성품, 올바른 인생의 결과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가치 기준. 어떻게 우리가 바른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나? 우리의 바른 가치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또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해서 진리, 참된 이치, 무엇이 참되고 올바른 바른 선택인가, 그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올바른 바른 선택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참되고 올바른 진리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오늘 본문에도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다.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해라. 사는 길을 택해라. 그죠?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곧 진리다. 나를 통해야 참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야 사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고비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택 기준으로 그렇게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죠? 거짓말하면 돈이 왕창 생기는데 이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 예수님이 거짓말 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 절대 거짓말 안 했지. 그럼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내 혼자 차지하고 아무한테도 안 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라면 이거 혼자 다 닦아 먹었겠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 같으면 이거 절대로 혼자 안 하고 다 나눠주실 것 같다. 그러면 나눠주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림길에 설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혹은 내 충동,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 내 경험, 내 유익을 기준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내 욕심이 채워지잖아. 이렇게 하면 내 기분이 좋잖아. 이러면 내 육체적인 쾌락이 따라오잖아. 자기의 충동, 기분, 경험, 감정,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이런 유혹. 또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던데, 요즘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하던데,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가던데, 세상에 보편화된 가치 기준, 우리 사회가 보편화시켜 놓은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충동,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화된 가치 기준, 다들 왼쪽으로 하는 게 옳다 그러는데 다들 왼쪽으로 가는데 나도 왼쪽으로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유혹,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 하나는 세상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선택하려는 그런 유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것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해도 현실에 가면 흔들리는데 다짐조차 안 하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평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가? 그건 다 자기가 선택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사시대처럼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기,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또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다수가 이 길로 가던데 나도 그 길을 가야지 하는 이런 선택 기준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이 어떻게 할까? 저도 한때 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이라면 어느 걸 택할까 하면 분명하게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지 확신이 옵니다. 확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질문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거짓말하면 저 목사님이 처벌을 받게 될 것, 아니 내가 진실을 말하면 경찰이 와서 내게 물어볼 때 진실을 말하면 저 목사님이 형벌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경찰 앞에 진실을 말해야 되나 거짓말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된다 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경찰 앞에 거짓말했겠나? 예수님이 경찰 앞에 거짓말했겠나? 그러면 분명한 거죠. 이 상황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이 금방 정리가 되고 평안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래 하는 게 옳긴 옳지만 저래 해야 좀 손해가 없이 이득이 많이 되는데 막 이래 꼭 혼란스러워하고 내가 이게 옳은 길을 같긴 하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저 사람하고 사이가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도 주춤주춤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 고전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 책을 20대 때 읽었습니다. 얼마나 읽고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누구나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세계 기독교 고전 중에 한 권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는,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저 책을 읽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기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선택이 쉬워지고 올바라지고 분명해지는지. 오늘 왜 이 설교를 했느냐, 제가 요즘은 저거 조금 잊어먹은 것 같아서, 제가 20대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요즘은 저거 조금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서 저부터 다 잡으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저 길을 함께 걷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선택, 내 감정 기분, 이해, 덕실 이런 걸 기준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가 가야 될 참 길이고 나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참 진리고 내게 사는 길을 인도해주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만일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이런 입장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난 저 사람 용서하기 싫은데 예수님 같으면 이때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용서했지. 그러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이 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의 길이 아주 급속도로 바른 길로 새로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